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요, 금요일엔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회사 일에 너무 지쳐서 번아웃에 빠져있던 어느 날 덜컥 시골 폐가 집을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그 구입 과정을 기록한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사그라들지 않았다. 아무래도 마음이 고장난 것 같았다. 더 이상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분노 조절 장애, 정신과 상담, 심리 상담, 한 달 살기, 휴직, 퇴사 같은 단어를 검색해 보았다. 그 검색의 마지막이 시골집 매매였다. 복잡한 도시, 그리고 치열한 일의 세계, 그리고 경쟁하듯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시작된 이 결심은 결국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았던 일주일에 5일은 도시에서 나머지 2일은 시골에서 보내는 5도 2촌의 생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떠날 경우에 이 현실적인 금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렇게 시골집을 오가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폐가가 된 이 시골집을 스스로 고치고 돌보면서 기록했던 이 사계절의 시간을 아주 소박하고 그리고 담담하게 책 속에 담아 놓았거든요. 그 계절의 사이사이마다 시골에서 만나는 다정한 이웃들과 그리고 마당에 놀러오는 동물들, 그리고 직접 자신의 텃밭에 작물을 심어서 만들어 먹는 이 밥상은 분주함과 그리고 치열한 삶의 경쟁에서 말라버린 이 자신의 감정의 소용돌이를 안정시키기에 이 저자는 충분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책을 읽는 내내 알게 모르게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여유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다가 마지막 장을 덮었는데 문득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유롭고 소소한 행복이 이상하게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행복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삶이 불안하고 그리고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지만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예수님 때문에 또 하루를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렇게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며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너무 상투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교회라는 표어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2022년 한 해를 달려온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평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낸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 희로애락의 시간을 거치면서 행복했던 적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쁘고 그리고 분주한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면서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하고 살려고 했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혼의 흔들림이 이전보다는 더 줄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시간을 끊임없이 경험해 왔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성장했구나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할 때,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전에는 제 모습 자체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면, 이제는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래도 조금 더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인식, 그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났다는 것은 작지만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에 조금은 제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그룹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많은 성도님께서 마음을 같이해서 행복 파티를 준비하고 실행하시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내가 마음 먹고 그리고 생각한 대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가며 복음을 전하지만, 상대방이 내 전도에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과 실망감은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그리고 그에 따른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저들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거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게 된 참된 인생의 행복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복음의 탄성이 터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늘 불안하고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향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해서, 서로를 아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생겨난 처참한 분열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고 고백은 했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지 못한 교회의 옛 모습이 그저 안타깝고 아쉽기만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정말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저도 점점 자라나고 그리고 커가면서 똑같이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제 코가 석자였습니다. 세상에 찌들어서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급급하며 변명하기에 바쁜 저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저에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치고 제 삶에 지친 채로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그 군대를 제대한 후에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저의 친이모에게 가서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이모는 세계 교회를 거점으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주일이 되면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바로 이동을 시작해서 나머지 두 개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는요, 건축을 준비 중이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를 위해서 이것저것 갖춰져 있었지만, 순회해야 하는 이 두 개의 교회는 그냥 가는 길 자체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먼저 한 교회는 세차게 흐르는 강물 위에 흔들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세차게 흔들리는 흔들다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그 줄을 붙잡고 가야 하는데, 이러다 정말 떨어지겠다 싶을 정도로 흔들거리는 다리를 건너야 했어요. 그렇게 논밭을 지나고 약간의 정글 숲을 지나야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교회 입구부터 수많은 바나나 나무가 가득했고요. 이게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무로 이렇게 판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그냥 지붕만 이렇게 집으로 얹은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 장소 앞쪽에 십자가 달려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나무 의자인데 우리처럼 좋은 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 의자가 있었고,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할 수 있는 조그만한 강대상, 근데 강대상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나무 판이 있었고, 그 이외에 예배 시간에 필요한 물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면서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 순간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얼굴, 그 표정, 그 행동 하나하나가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근심과 염려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그 얼굴 자체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예배 가운데 무반주로 시작된 찬양은요, 어찌나 뜨겁던지 손뼉을 치면서 율동을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이모를 따라서 한 성도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나무로 지은 집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큰 나무 양옆에 그냥 나무 판자들을 덧대서 지은,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채 10평이 되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무려 17명의 가족이 산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17명이 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좁은 공간이었는데, 여러분, 아이들의 부모님은 경제 활동을 위해서 새벽 4시에 논으로 가서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삶의 여유가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들이 참 부럽다. 저들은 참 행복해 보인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늘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낙심하고 절망만 했거든요. 가진 것이 없다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살아가고 있었던 환경은 그들보다 더 풍요롭고 안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행복과 그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의 거리감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다음 교회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옆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교회 건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한 귀퉁이에 어린 아이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하는지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봤는데요, 너무나도 동남아시아의 바닷가가 아름답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바다의 모습과는 달리요, 백사장을 가봤더니 그냥 쓰레기 밭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 쓰레기 사이를 이리저리 막 헤집고 다니면서 막 하하호호 웃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참 애석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노을이 지기 시작하고 그 노을에 비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제가 잠잠히 바라보는데 제 입꼬리가 계속 양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그런 여유, 그런 기쁨, 그런 행복, 그런 순수함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누리는 자유와 기쁨의 농도가 정말 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우리의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는 것이 많아지고 채워야 되는 것이 많아지는데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요, 겉으로 보았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할 만큼 축복을 누린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받은 길르앗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메마른 땅이었고 면적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너무 비좁았던 땅이에요. 반면에 그 주변에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 땅은요, 광활한 평야가 있었고 그리고 그 광활한 평야를 중심으로 강들도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한동안은 버틸 수 있는 그야말로 훌륭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마주한 이 환경은요,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민족에게 없었던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선택받았다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메마른 땅,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처럼 세상에서는 볼품없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살아 숨쉬는 행적이었어요. 특별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했던 경험은요,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 삶으로 직접 체험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 그 자체였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구원의 역사를 세상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것만큼 든든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또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싸워준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방패와 칼이 되셔서 대적들과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이동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고된 일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대적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전쟁 경험도 없었고요, 전쟁을 위한 훈련도 한 적도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무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싸웠다가는 전멸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 그 어려움들이 늘 그들 앞에 다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대요.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길, 그들이 목적을 삼고 가야 하는 그 길까지 안전하고 온전하게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약했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약함과 그리고 초라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너무나도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자서전을 보면 아내와 함께 지낸 한 섬에서의 일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부부 목사를 세상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이 이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해요. 그는 75세였는데 이상하게도 식사하는 내내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부에게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밖에는 요트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개인용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비참합니다. 그날 오후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 부부는 그 지역의 다른 목사님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도 동일하게 75살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제 이름으로 저축된 것은 2파운드, 3,000원 정도 됩니다. 2파운드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농부는요, 열매를 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들은요 모두 다 주워다가 불에 던져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버리고 미치도록 세상에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더 풍요로운 자리로 나아가야겠죠. 하지만 행복과 그리고 만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맞이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탑동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격려를 여러분 가슴 깊이 꼭 품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2022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